같이 입정 명상합니다. 소리를 들으면서는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7월 7성날 법회를 하고 오늘 8월 초8에 약사제일 법회를 합니다. 추석 준비로 모두 많이 바쁘실 텐데도 많이 오셨네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절의 스님들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큰 절에 300명씩 500명씩 이렇게 모이던 절도 한 30명, 40명으로 이렇게 2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렇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은 사람들은 중심을 못 잡고 있고 또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있고 또 수행하는 공동체 성가가 있어서 매일 명상하고 매일 수행하면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고통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고 혼란스러움을 벗어나서 고요한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안전하서나 오나가나 항상 나마미타불을 부르는 수행을 해나가는데 하루에 수십만 번을 기준하고 10만 번을 할 수 없으면
5만 번 할 수 없으면 3만 번이라도 꾸준히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내가 아미타불이 되어가고 아미타불의 공덕 속에서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는 한마디 한마디가 공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좋을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일을 하루 종일 밤새 잠 안 자가면서 밥 못 먹어가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해결될 일 하나도 없잖아요. 대신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마미타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편안해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냥 잠도 못 자던 사람들이 아주 깊은 잠에 떨어져서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싹 풀리는 것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잠들 때도 아미타불 속에서 잠이 들고 잠 깰 때도 아미타불 속에서 잠 깨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늘 아미타불과 함께 하면서 전에보다 책 보는 것도 많이 줄이고 다른 일들도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아미타불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속에서 어려움을 그래도 견디내는 힘이 생기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찾아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명상록 제40편 213쪽 8자리죠. 소욕지족 감로 한담을 부려라고 하는 부분이죠. 감로 같은 불법의 촉촉함, 오랜 가뭄으로 논밭이 갈라지고 그 논밭에 곡식들이 타들어갈 때 그 소나기가 쏟아지면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그 정상으로 되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불법을 모르고 살다가 불법을 알고 불법에 깊이 심취하면 그렇게 오랜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 태양 객지에서 떠돌이로서 유리걸식하면서 거지로 살아가다가 고향의 그 부잣집 부모님 품에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불법을 만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불법을 만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타인에게 마음 열기. 사람들은 반드시 나는 남보다 못하다는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소욕지족과 즐거운 인생이라 할 만하죠. 욕심을 줄이고 만족한 줄을 안다. 소욕지족. 그리고 오유지족. 나는 오직 만족한 줄을 안다. 지금 여기에서 만족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마음이 열리게 되거든요. 현대인들은 극단적인 빈곤은 겪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복지기금을 가지고라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대신에 상대적인 빈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무조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이런 문제. 옛날 우리 속담은 그 남들이 시장 가니까 그름진 사람이 일터로 가다가 시장에 따라간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말 한 마리를 시장에 팔러 갑니다. 청년 아들하고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된 아버지가 말을 팔러 가는데 여기 이제 말을 앞세우고 뒤에서 따라가니까 이 마을에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참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말을 타고 가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말을 앞세워서 걸려가는가 저렇게 힘들게 가는가 그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말을 탄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아버지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어린 아들을 걸리고 아버지가 타고 가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안에서 내렸죠.
그리고 아들을 태웠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저 버르장머리 없는 불효자직,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지, 아버지를 그렇게 마부처럼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아들이 말을 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아니다 싶어갖고 아버지까지 말을 타니까 그 말이 또 허리가 휘어져서 걸음도 뒤뚱뒤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저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저 가난한 말에 두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냐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긴 장대를 보여갖고 말을 묶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말을 메고 가다가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발이 버둥덩거리니까 말하고 사람하고 전부 다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 다 우리 어릴 때 공부했던 이야기잖아. 남의 말을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가 집 짓기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길가에 집을 지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을 다 하다 보니까 집이 안 되고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극락정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아미타 부처님에게만 의지하고 아미타 부처님에게만 기하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미타불 부르는 동안 쇼핑하러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남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는지 그런 데도 관심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욕심이 줄어들면 돈이 많이 없어도 만족한 줄 아니까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족 제1부, 만족한 줄 아는 것이 제일 큰 부자다. 그럼 지족 상락, 만족한 줄 아는 것이 항상 즐거운 일이다. 항상 즐겁게 살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된다.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한 것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재물의 노예, 세상의 물질은 원래 사람이 쓰기 위한 것이지만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한 탓에 결국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 서양 속담에 그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이 아주 고약한 주인이 되는데 돈을 노예로 부린다면 아주 편리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실 뭐 큰 돈 아니고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먼 곳에 갈 때 정말 돈이 편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모아놓고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금고 열어갖고 돈 세는 걸 갖고 재미를 누리는 사람들은 돈이 재벌이라고 할 만큼 돈이 많아도 돈 쓸 줄 모르는 그런 바보들도 좀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돈으로 인해 갖고 형제끼리 부모 자식끼리 부부끼리 또 서로 송사를 해가지고 법원까지 불려가고 또 이제 변호사 사갖고 변호사 비용으로 뭐 이런 경비로 해서 돈 다 쓰고 그런 경우들도 또 많이 있거든. 이렇게 돈을 노예로 부릴 줄 알아야 되는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남에게 구하지 않기. 구하는 바가 생기면 고통이 많아져요. 남에게 요구만 하게 되면 그건 결국 스스로 끝없는 고통만 불러올 뿐입니다. 실제로 남을 자꾸 도와주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거지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당당하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에게 빌리지 않겠다. 공짜를 얻지는 않겠다.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 공짜 치료는 지덕 위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짜를 싫어할 때 우리는 소욕지족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태양의 열기에 노출된 사막과 같아서 건조해서 갈증만을 느끼죠. 그러나 불법은 감로 부업의 물이어서 항상 중생의 메마른 마음밭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불법을 배우게 되면 욕심과 욕망을 줄이게 되고 분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평화롭고 안정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욕망 줄이기. 살아가면서 욕망을 줄일 수 있다는 생활 속에서 그렇게 따지고 분별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욕심이 어리석음의 형상이에요. 형상으로 나타난 어리석음입니다. 이거 참 무서워요. 우리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어릴 때 많이 가난했잖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가난이 곧 불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비해서 1000배 이상, 3000배 이상 부자로 사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 변한 형상화된 욕심이기 때문에 이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지구를 50개나 파괴할 만큼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어디가 한 군데서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져서 이 지구가 50개가 한꺼번에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강한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이게 그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도 돈을 전부 다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욕심과 욕망이 전부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게 불법 수행은 욕심 버려라 하는 5글자잖아요. 팔만대장경 욕심 버려라. 그래.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내일 모레 명절인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고향 못 가게 하는 사회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명절이 되어도 형제를 만나는 일이 두려워가지고 또는 고통스러워가지고 형제끼리 못 만나는 경우들도 너무 많잖아요. 전화통화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소송이 붙어있고 부모와 자식이 소송 붙어있다면 어떻게 자기들 한 자리에 만나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행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욕심 버려라. 부처님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고 우리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괴로움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죠. 이 문제가 해결돼서 좀 살만하면 또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욕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평화롭고 안정되게 미소 지을 수 있으시거든요. 기쁜 미소를 지으시는 분, 거룩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 평화롭게 미소 지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그만큼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아이들은 하루 3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욕심을 버리면서 이만큼은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욕심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300번 미소 짓기를 하면 욕심도 분노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교 수행의 첫걸음, 불교 수행의 첫걸음은 소욕지족으로 그것은 영혼을 안정시키고 지혜의 눈을 뜨게 합니다. 소욕지족, 보시지계 이것이 수행 전체거든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한 줄을 알고 계율을 지키면서 보시를 행하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허와 실을 바로봐라. 사람이 항상 소박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몸을 깨끗이 유지하면 그는 착실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옷 스타일을 바꾸면서 유행 따라서 계속 오늘 또 산 것 유행 지나가면 내일 또 사고 모레 또 사고 그런 사람,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허영에 빠진 사람으로 욕망이 끝이 없는 사람이죠. 내 아는 사람은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이 새 차를 사가지고 이 새 차 기름 냄새가 조금 없어지면 또 팔고 또 바꾸고 새 차로 또 새 차로 1년에 2번, 3번씩 차를 바꾸는 분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에 우리 절에 살던 어떤 스님은 또 외출만 할 때마다 신발을 사갖고 와서 석 달 사는 동안은 신발이 한 20켤레 됩니다. 이게 다 허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화려하고 타치한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가 실패하는 것인가를 점쳐볼 수 있는 그 척도는 그 사람을 잘 관찰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는가 아니면 사람을 공경하고 자기 스스로 겸손한가에 보면은 겸손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100% 성공합니다. 그러나 사치하고 낭비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검소한가가 그 사람이 부자로 사는가 가난하게 사는가 원인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검소한 것이 아니라 그 불필요한 것을 적게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하기 위해서 적게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검소하고 절약할 때 보시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거, 욕심을 줄이고 만족한 줄 안다는 것은 전부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보시를 잘하고 청정하게, 겸손하게, 검소하게 살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3기와 5계를 늘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면 언제나 그냥 남 따라서 어제 산 것도 유행 지났으면 또 그냥 옷장에다 걸어두고 나갈 때 입을 옷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또 옷 사러 가고 그러는 경우들 너무 많거든요. 괴로움의 근원, 끝없는 애욕과 정욕은 고뇌의 근원이에요. 그러한 고뇌를 벗어나려면 오로지 만족할 줄 아는 것뿐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은 지금 현재 만족하면은 다 괜찮은데 본연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술집에 가서 1차, 2차로 술 마시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성적인 또 잘못을 저질러가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사회도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자기 만족이 가장 평온한 것이다. 사람들은 설령 제 몫을 챙겨서도 늘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이 원합니다. 욕심이 충족되지 못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만약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평온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릇에 이렇게 차를 반쯤만 따르면, 물을 반쯤만 따르면 흔들림이 별로 없거든요. 흔들려도 넘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가득이 철철 넘치게 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흐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욕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항상 철철 넘치게. 저는 어릴 때부터 우물에서 우물 바닥이 마를 때까지 물을 퍼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넘쳐나는 것만 떠먹고 쓰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내서 사는 거 그런 것은 우물 바닥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어려워도 내가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한 남을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복이 생기고 덕이 생기게 돼요. 저는 박복하고 박덕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불법을 만나게 되고 불법 속에서
겸손하게 사는 방법, 검소하게 사는 방법을 늘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보시를 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요. 주지를 하니까 그래도 남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고, 또 불법을 공부해서 불법이 우리 중심이 되니까 또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바로 남들 도울 수 있는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수행자로서 아주 좋은 재산이 되는 거죠. 검소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경률론 3장에 가능한 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근검 절약하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여 사회에 헌신해야 해요. 재물이 있으면은 재물을,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세요. 그것이 바로 무량 복회공덕입니다. 복과 지혜, 공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재산도 발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서 화를 잘 내고 남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돈 한 푼 생기면 또한 술 한잔 마시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하고 현재를 낭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을 가장 성실하게, 지금을 가장 진실하게, 검소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겸손하고 검소하고 진실한 것이 복과 덕과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여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가을의 곡식처럼, 단풍처럼, 과일처럼 그렇게 탐스럽게 익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값진 사람이 되어가야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저 사람 정말로 만나는 것이 힘겹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곤란한 일이잖아요. 스님들 중에서도 젊을 때 지혜를 제대로 닦지도 못했고 복과 덕도 닦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이 70, 80이 돼갖고도 나무절에 다니면서 돈 몇 푼씩 얻어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살아가는 일들도 있고, 또 실제로 노숙자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주면 젊을 때 조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안 그런데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 감사하는 크기만큼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는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와 행복은 감사의 양에 달려있고 자유의 양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또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불법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인연, 불법을 만나서 또한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쁨, 명상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고, 안 풀리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은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혜를 기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출을 적게 하게 되고 사람도 적게 만나게 되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으니까 다녀야 될 일이 없잖아요. 안 가서 안달복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그냥 일이 없어가지고 공원에 가거나 뭐 이렇게 놀이터에 가보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바쁜데 그럴 여유는 더욱 없는 거잖아요.
즐겁고 편안한 방법, 만족을 알아야 생활이 즐겁고 편안해질 수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소욕지족, 만족한 줄 알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욕심을 줄여야 가능한 일이죠. 부유한 영혼,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아무리 부자라도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서 가난한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비록 물질은 부족하지만 만족한 줄 안다면 그 영혼은 부유할 것입니다. 우리 사바세계가 인간의 수명, 인간의 역사로 56억 7천만 년이 지나가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용화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나타나게 되고, 용화세계에는 미륵이라고 하는 이름, 자씨라고 하죠. 마이터레아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처님이 오셔요. 그 부처님이 오시는 곳을, 지금 계시는 곳을 도솔천이라고 합니다. 도솔을 번역하면 지족이라고 해요. 만족한 줄 안다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100% 만족한 줄 안다면 미래에 여기 이 사바세계가 끝나고 부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그때 나는 미륵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제도를 받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미륵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미륵 하생신앙이에요. 미륵 부처님이 여기에 오셔서 법문할 때, 미륵 부처님이 하생할 때 제도를 받겠다는, 그때는 세 번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 도솔천이고, 도솔천이 지족이고, 지족천이고, 그래서 지족함, 도솔함 하는 절 이름들이 많죠. 그리고 도솔천에 내원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내원궁에 지금 이제 미륵 보살이 이제 다음에 미륵 부처님을 오시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원사, 내원함이라는 이름도 많고, 또한 용화세계가 미타움 세계이기 때문에 용화라고 하는 이름도 많잖아요. 특히나 선원 쪽의 이름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미륵 상생모는 무엇이냐 하면은,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용화세계까지 내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미륵존불 이렇게 수행을 해서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태어나겠다고 발언하는 이거예요. 그것을 미륵 상생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 하생경, 미륵 상생경, 또 미륵 성불경 해갖고 미륵 삼부경이 있거든요. 어쨌든 미래에 우리가 부처될 것은 분명한데, 욕심을 줄이는 순간 우리는 빨리 부처가 될 수 있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깨달음, 부처님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정말로 욕심 버리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가정도 원만하게 했고 모든 것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보살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욕심을 좀 줄이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사랑의 헌신, 만족을 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역량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뭇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바쳐야죠. 가장 아름다운 미소, 환자들의 즐거운 미소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먹구름이 거치고 난 뒤의 햇살 같죠. 그 찬란한 함은 가족과 친척, 의사와 간호사의 마음을 두루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번뇌라고 하는 병에 걸린 환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아서 언제나 평화롭고 안정되게 미소 지을 수 있다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미소 지을 수 있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 300번 이상씩 웃는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웃음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추석 때 어디를 많이 못 가게 되더라도 이웃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있나 잘 찾아보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송편이라도 하나 나누고 과일 한 쪽이라도 나누어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절에도 병원 응급실에 또 중환자실에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당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군인들, 또 우리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 또 공무원들, 이런 이들이 다 우리가 편안하게 쉴 때 고생하는 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와도 명절인지도 모르고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른들, 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이런 와상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이들도 그런 이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거움만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좀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은 우리가 훨씬 더 좀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름달을 보면서 보름달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보름달처럼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초생달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초생달은 클 가능성이 있지만 보름달은 그때부터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산 정상에 오르면 내려올 일밖에 없는 것처럼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코로나로도 어렵고 정치, 행정, 문화 여러 면에서 어렵습니다. 특히나 경제는 내일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내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검소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공손으로 남들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래도 어려운 일을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에 빠져서 눈물과 한숨으로 남들을 원망하고 이렇게 이제 대충 살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털고 일어나서 집안 청소도 하고 정돈도 하고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제사도 모시고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음식이라도 대접하는 이런 문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추석이나 설이라고 하는 이런 명절을 맞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다운 미소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나 혹은 또 여기 이제 그냥 문정을 갔을 때 완전히 기운이 또 없어가지고 여기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이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문정 온 사람에게나 간병인이나 간호사에게 의사에게 또 하얀 미소를 선물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이건 수행자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 엷은 미소를 보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웃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웃을 수 있는, 미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우리가 평온함, 우리의 정신력으로 평온함을 만들어서 희망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성 삼보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순간 불법성 삼보의 공덕을 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실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금년 한가위 추석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또 금년 삼위계를 받는 스님들을 이제 소개식도 이렇게 다녀와야 되고 추석 전에 조금 많이 바쁩니다. 며칠 전에는 일주일 동안 하던 구족세 살림을 하루 만에 통도에서 마치고 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려움에 빠져있지 말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걸림돌은 반드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반드시
반드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태평성세는 사람들을 방탕하고 나태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절은 검소하고 겸손하게 절약하는, 그러면서도 남들을 돕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니까 어려움이 곧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고 이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종소리 들으면서 명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